그리스도인,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고 다른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의 자녀, 세상 사람들과는 확연히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런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세상 사람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왜 부르시겠어요? 그죠? 우리를 부르셔서 세상 사람들과 확연히 다른 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한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 중에서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을 세상 사람들에게 연결해주는 통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그런 거죠. 하나님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하나님 왜 모세를 부르셨어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세상 사람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성경은 선언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특별한 존재냐,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만 세상 사람과 다른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되잖아요. 오늘 읽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왜 특별한 존재인지, 그리고 특별한 존재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아주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놀라운 특권을 받은 사람, 이 놀라운 특권의 자리에 초대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권세가 뭐예요? 바로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특권을 누구에게 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에게 다 주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특권을 누린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고, 또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 결혼식이라든가 어떤 축하 파티에 초대를 받았다 그러면은 사실 기분 좋잖아요. 그것도 VIP로 초대를 받았다. 그래서 그 초대권을 가지고 그 만찬 자리에 이렇게 참석해서 또 안내하는 분이 그러시군요, 이쪽으로 오세요. 그래가지고 자리를 안내받고 좋은 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굉장히 기분 좋잖아요, 그렇죠?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VIP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그 초대에서 그 자리에서 누구보다도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그런 거죠. 그 자리가 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세 개의 자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화목의 자리, VIP로 초대받아서, 그죠? 나를 초대해 준 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화목의 자리잖아요. 대통령이 나를 초대해서 같은 테이블에서 식사한다. 이거 얼마나 영광스럽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해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이 화목의 자리를 만들어 주셨다, 그런 거죠. 두 번째 자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은혜, 한이 없고 끝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자리, 여기에 우리가 초대를 받은 거예요. 또 하나의 자리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임재에 참여할 수 있는 영광의 자리,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곳에 함께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영광의 자리.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은 이렇게 특별한 자리에 초대받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화목의 자리, 또 하나님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의 자리,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그 좋은 것에 참여할 수 있는 영광의 자리. 대통령이 불러서 대통령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영광의 자리, 이거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이 나라 왕이 아니라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VIP로 초대해 주셨다. 화목의 자리, 은혜의 자리,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다. 세상 사람과 다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은 영생을 소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서 즐거워하고 행복한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런 복을 또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바라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거 이거 좋은데, 예수 믿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냐?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가 다른 것으로 옮겨지냐? 사실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자마자 세상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여전히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어요. 자, 그러면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세상 속에서 똑같은 삶을 살아간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지 않겠어요?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모습을 보여줘서 세상 사람들도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길을 보여주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선택해서 이 땅에 살게 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리, 그죠? 화목하는 자리. 그 자리를 만들어준 역할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해야 된다. 그런 거죠. 그리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어떻게 설 수 있는지,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자리로 안내해 주는 역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더 이상 죄악의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영접한 이후에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 있다 그러면 쫓아가서 그들을 붙잡고 또 뭐 여러 가지 고통을 주고 스테반 같은 건 죽게끔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를 영접한 이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전혀 핍박하지 않죠. 오히려 자기가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더 이상 죄악의 자리에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오늘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특권을 우리가 가졌다. 이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복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삶의 자리에서 누리는 것,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해요. 내가 먼저 누려야 돼. 내가 먼저 행복하고, 내가 먼저 감사하고, 내가 먼저 기뻐하고, 그래야 그런 내 모습을 바라보고, 야, 도대체 뭐 때문에 저렇게 기쁠까? 도대체 뭐 때문에 저렇게 행복할까? 도대체 뭐 때문에 저렇게 신날까? 이거 궁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 때문에 그렇구나, 하나님 때문에 그렇구나, 그럼 나도 한번 교회 가볼까? 그럼 나도 하나님 믿어볼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역할을 잘 감당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때요?
나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어볼까? 이렇게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나 때문에 너 때문에 내가 하나님 믿을래도 안 믿는다. 너같이 믿을 바에 내가 뭐하러 하나님 믿냐? 너나 잘 믿어. 그런 방법으로 내가 쓰임받는 거야. 둘 중에 하나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든지, 아니면 나 때문에 너가 믿는 하나님 난 필요 없어 이렇게 하든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나 때문에 나도 교회 다닐 수 있을까? 나도 하나님 믿어도 될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자랑을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이 땅의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세상의 권세와 바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형자리를 팔아버렸잖아요. 이거 절대로 팔면 안 되는 거지. 아무리 배고프다 할지라도 형이라는 자리하고 배고프다고 팥죽 한 그릇하고 바꾸면 안 되잖아요. 그죠? 결국 자기는 농담이지, 이거 팥죽 한 그릇 내가 얻어먹는다고 해서 형 자리가 바뀌겠어? 아마 쉽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런데 정말 바뀌었잖아요. 축복이 첫 아들 에서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둘째 야곱에게 갔잖아요. 왜? 팔아버렸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습게 여겼다가 결국은 다 뺏기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의 것들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팔아버리면 안 돼. 이거 잃어버리면 안 돼. 세상의 어떤 것 때문에 이 권세를 빼앗기면 안 된다고요.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자녀의 권세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특권과도 바꿀 수 없는 것,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이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내게 부여하신 그 특권을 망각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자기 주인의 심부름 해가지고 서울로 갔어. 근데 서울 갔는데 빙빙 돌다가 그냥 와. 왜 그래요? 내가 왜 갔지? 자기가 서울에 왜 갔는지 그걸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못하고 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서울에 가니까 빌딩도 많고 맛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화려하랴 멋있냐, 자기 구경하러 간 거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 주인이 시킨 것 그거 하러 간 거지. 그런데 자기 주인이 시킨 것은 잊어버리고 자기 눈에 호강하는 것, 자기 욕심에 생각하는 대로 하다가 정작 주인이 나한테 뭐 시킨 거지? 잊어버리고 다시 돌아오면 이게 말이 되냐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파송했다고요. 그런데 이 세상 것에 좋다고 이 세상 걸 얻으려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 사명을 잃어버리면 이거 안 된다는 거야.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특권, 이걸 망각해서는 안 된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를 왜 보내셨는가,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그게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특권을 망각하는 사람이 있고 특권이 있는데 특권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둘 다 똑같아요. 어리석은 사람이죠. 특권이 있으면 그 특권을 누려야지. 특권이 있으면 그 특권을 활용해야지. 그런데 그 특권을 활용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은 이건 진짜 어리석은 사람 아니겠어요? 그렇죠? 구원 받았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도 여전히 환난을 당해요. 아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라고 했는데, 아니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왜 내가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해요? 왜 내가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거 고통이 없어야지, 환난은 다 하나님이 막아주셔야지, 하나님 이게 뭡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환난에서 우리를 제외시키지는 하나님이 않으셨어요. 환난에서 제외시키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환난을 이기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아브라함을 선택했어요. 아브라함에 환난이 없었어요? 엄청나게 많아서. 그러나 그런 환난을 이겨가면서 하나님의 사람됨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모세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환난이 없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죽고 싶을 정도로 많았어요. 그러나 그런 환난을 통해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커져가는 거예요. 커져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어려움 없이 사는 것이 행복한다. 물론 행복하죠. 그러나 어려움 없이 살면 문제가 생겼을 때 그냥 완전히 무너져요. 한 번도 어려움을 겪지 않으면 나중에 한순간에 무너져. 한순간에. 그러나 인생 가운데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이런 고통 이런 아픔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 그런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거 담대해. 뭐 지난번에도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좀 힘들었지만 능히 이길 수 있어. 뭐 이런 고통 때문에 내가 죽지 않아. 이런 고통 때문에 내가 하나님 떠나지도 않고 이런 거 내 끄떡 없어. 왜요? 평상시에 그런 환난을 경험하면서 어떻게 해요? 세상 말로 뭐예요? 내공이 쌓이는 거지. 내공이 이 정도 가지고 나를 무너뜨리지 못해. 믿음이 우리 교회 말로 말하면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믿음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단이 나 넘어뜨리지 못해. 그러니까 결국 환난을 면제해 주는 게 복이 아니라 환난 속에서도 이기게 하는 경험,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 그러면 이게 우리를 강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싸워라 그랬잖아요. 지난주 설교도 여리고성 나가 싸워라 그랬잖아요. 아니 하나님 다 주셨다면 아니 뭐하러 싸워요. 하나님이 어차피 다 하시는 거 그냥 우리 싸우라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딱 해결해주고 자 들어가라. 그래서 그냥 편히 이거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줬다. 그런데 나가 싸우라 그랬대. 싸우라고. 나가서 싸우는 그 경험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믿고 나가니까 우리가 불리한데 우리가 이기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네. 이거 경험하라는 게 이거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을 통해서 더 강해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특권의 자리, 세 가지 어떤 자리를 했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자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영광의 자리, 화목해 하는 자리, 은혜의 자리, 영광의 자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주셨다고요. 그래서 화목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고 그죠?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되고,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한이 없는 그 은혜,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고, 영광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그 영광의 자리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이거 누리라는 거예요. 이거 누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고백에서요. 그렇죠? 그래서 성도들은 환난 가운데서 오히려 더 강해진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렇게 말하죠. 왜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그죠?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을 갖도록 한다. 소망을. 나는 부족하고 나는 힘이 없고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기게 하신다. 나를 강하게 하신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사람에게 두고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이 소망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더 강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5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 부은 바. 그냥 몇 방울 준 것이 아니라 아주 부어줬다. 다 주면 다 주죠. 우리에게 아낌없이 다 주셨다.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죠.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내어줘. 아니,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 내어주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다 주셨다는, 다 주셨다는 거예요. 부은 바 됨이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이 환난 가운데서 견디고 즐거워하고 승리를 맛보는 원동력을 얻게 된다. 그래서
환난 자체가 쉬운 건 아니죠. 누가 환난을 원하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복 누리게 할 테니까 환난을 좀 받아라 그러면 그냥 환난 안 받고 복 안 받을래 이러지, 그렇잖아요? 누가 환난을 받아서 내가 복 받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아무도 없죠. 그러나 이 환난이 오게 되면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더 강하게 합니다. 내가 자진해서 자원해서 환난을 받으려고 할 필요는 없지만 고난과 환난이 오게 되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바로 이것은 화목의 자리고 은혜의 자리고 영광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내게 만들어 주시려고 내게 이런 고난을, 내게 이런 환난을 주신 것이다. 이럴 때 내가 더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을 의지하자. 그게 바로 우리가 누려야 될 자리, 화목의 자리, 은혜의 자리, 영광의 자리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환난을 회피하는 비겁한 자가 아니라 환난에 맞서 싸워 이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겨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피를 흘리는 한이 있어도, 어떤 희생이 있고 어떤 출혈이 있다 할지라도 피를 흘려서라도 싸워 이겨라. 뭐와? 죄와 죄. 왜냐하면 죄에게 지면은 다 끝장나는 거예요. 끝장. 내가 부상을 당하는 있어도, 한쪽 팔을 잃는 한 있어도 죄와 싸워 이겨야지. 한쪽 팔이 없어도 천당 가는 게 낫지. 죄에게 지어가지고 멀쩡한 몸으로 지옥 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렇죠? 피 흘리는 희생이 있다 할지라도 죄와 싸워서 이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할 수 있는 그 인내를 통해서 연단, 어떤 환난이 오든지 인내할 수 있고, 그 인내 속에서 연단을 받고, 그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성취되리라 하는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화목의 자리,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는 영광의 자리. 내 자리가 어떠하든지 언제나 내가 있는 곳에서 이 세 가지, 이 자리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 이 자리에서 흔들리면 안 된다, 그런 거죠. 이 세 자리를 뺏기고 다른 욕망을 갖다 집어넣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화목의 자리, 은혜의 자리, 영광의 자리, 이거 꼭 붙잡아야 된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특별한 자리, 그 자리가 환난이든 그 자리가 슬픔이든 그 자리가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거든, 장애가 있건 장애물이 있든, 그것 때문에 그 삶의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된다. 예배의 자리, 이거 놓쳐서는 안 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의 자리를 놓치면 안 된다. 어떤 상황이 있어도 예배의 자리, 하다못해 교회 나오지 못하면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예배 자리에 참석하고, 유튜브도 안 되면 기도함을 통해서 나 혼자라도 예배 자리를 갖는 거예요. 야곱이 힘들 때 돌베개 베고 자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 속에서 야곱이 새롭게 변화되잖아요.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말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지켜라.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말아라, 그죠? 가장 좋은 것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게 제일 좋고, 그 상황이 안 된다고 한다면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보고, 그것도 안 되면 혼자서라도 예배의 자리를 지켜라. 예배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가 영광의 자리, 예배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가 화목의 자리, 그죠? 하나님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게 되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자리를 놓치면 안 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자리를 지켜라. 그래야만
환난을 통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구비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특권을 받은 것은 결국 뭐예요?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 그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 자리, 화목의 자리, 은혜의 자리, 영광의 자리, 우리가 여기 어떻게 설 수 있어요? 말도 안 되지, 그죠? 이런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없어. 받을 만한 자격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불러줘. 자격이 없는데 받는 거, 이게 뭐예요? 이게 은혜지. 자격이 있는데 받으면 뭐예요? 그건 대가지. 자격이 없는데 받는 거, 이게 바로 은혜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은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내서 하나님과 화목한 자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리, 마지막 날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하나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는 그 은혜, 그 영광의 자리죠.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이 자리를 주셨다.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자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 받으시는 그 영광의 자리.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8절에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또 10절에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10절에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신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요. 자, 6절, 8절, 10절에 보면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6절에 우리가 연약할 때, 아직 연약할 때, 8절에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10절에는 뭐라고 하면 아직 원수 되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자격도 없는 거예요. 여전히 어떻게 해요? 연약해. 여전히 죄를 져.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으셨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다.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보다도 강하죠.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바로 십자가가 바로 그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인의 구원은 바로 사랑의 사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 문제를 담당하고 우리를 살렸다, 그런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겠어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다, 그런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이렇게 특별한 존재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은 내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든, 나는 아주 특별한 존재, 특별한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언제나 이 자리,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리, 하나님이 나를 이런 자리에 부르셨다. 이 정도로 하나님은 나를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이 땅에서 특별한 존재로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나는 특별한 존재다. 지난주에 설교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특별한 존재다. 하나님이 선택한 특별한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탁월하다.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승리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그런 자부심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 이거 갖고 그렇게 큰 소리를 쳤는데 우리는 뭐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하고 하나님의 자녀하고는 이거 뭐 어마어마한 차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고. 하나님의 자녀. 그만큼 우리는 뭐요? 특별한 존재이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흔들려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것이고 도와주실 것이고 나를 결국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 속에서도 내가 즐거워하고 환난 속에서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간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존재로 부름받았다라는 이 정체성이 확신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특별한 존재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나는 특별한 존재로 부름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함께할 화목의 자리, 또 은혜의 자리, 또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하는 특별한 존재다. 이 자부심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